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당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한 번쯤은 겪는 것이 환난 혹은 고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역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겪는 환난도 있고 또 가족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환난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 나가서 나라가 겪는 환난과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약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또 이 환난을 잘 이겨내면 큰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이 환난은 이겨내야 될 대상입니다. 환난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환난과 고난, 즉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 산 것으로 인한 그 대가로 겪는 환난과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일로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 또 타의에 의해서 내가 겪는 환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품격이고 귀한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환난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환난.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환난은 질병 문제도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역경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주제는 이 환난이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난을 이 환난이 잘 마무리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결론 지어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게 닥친 그리고 혹시 닥치게 될지 모르는 환난과 고난, 역경이 어떻게 하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들리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들리보라고 하는 환난의 원의 뜻은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압착하여 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방앗간에서 기름 짜는 거 보셨지요? 기름 어떻게 짜나요? 기름 일단은 볶지요. 볶아서 이 짜는 기계에 넣고 아주 큰 힘으로 눌러서 짜면은 이 하버에서 뭐가 나오나요? 기름이 나오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 짜듯이 내리 누르는 이 상태가 들리보라고 하는 바로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기계에다 넣고 팍 눌러버린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역경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토해낼 수 있는 것은 신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통이지. 이것을 그 환난을 어떻게 하면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지요? 하나님의 위로. 이러면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내 삶의 현장에 와 닿을 때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여러분 불과 이 성경은 9절밖에 되지 않아요. 9절밖에 되지 않는데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환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쪽에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라. 환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내 삶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자체에 굴복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어떤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무엇으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환난이라는 의미를 들으셨으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 손을 내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런 위로라는 의미가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등을 두드려 주는 정도일까요? 격려해 주고 위안해 주는 정도일까요? 거기에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위로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죠. 늘 말씀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환난, 역경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요. 환난을 겪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라 그랬지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환난으로 이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그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 환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곁에 오너라. 왜 부르시겠어요? 위로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이 환난과 역경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루만지시는 손길, 그 마음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이 환난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위로를 받고 그 환난이 극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빨리 다른 환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위로를 받았죠.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위로하고. 이러면 이 단계가 되면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6절 여러분 성경 꼭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그래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해요.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 중간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여러분의 환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요. 그래서 그 위로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환난과 역경 그 속에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어요. 위로를 해주면은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 6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 위로가, 위로받은 우리가 타인을 위로하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역사해요.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엄청난 단어예요. 역사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 우리가 위로해 주기만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하게 해준다고요?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환난 당할 때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또 타인을 위로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일에 한 발자국 앞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 바울이 받는 환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지나가지요. 바울이 그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들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라 라는 그 사명을 받고 건너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 보고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 즉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 할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과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없었어요. 전부 자기 편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반대 입장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닥쳐오는 것은 전부 박해와 환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정도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도 전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 전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예를 들면 이러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물론 예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반대 입장이에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뭘 좋냐? 뭐 주일날 그 시간에 바쁜 시간에 예배당에 나가야 되고 그거 뭐가 좋나? 이 정도면은 견딜만 해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 조금 지나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은 이보시오. 제발 예수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집에 예수 이름 들고 오지 마세요. 그래요. 이쯤 되면은 오기가 생겨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 정도에 굴할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는 넘어가요. 이겨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떡할까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사형이야. 당신 예수 전했기 때문에 매 맞아야 돼. 당신 예수 전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여러분 이 상황 정도 되면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마지막 경우예요. 마지막 말씀드린 경우고. 여러분 8절 이하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뒷부분 보십시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누구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여.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뭐가 끊어졌다고요? 소망이 끊어졌다.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게 힘이 들고 복음 전하는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부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순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졌다. 나는 이제 사형순고를 받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이 고통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집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도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에 감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첫 번째가 환난이 닥쳐오면 빨리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계속 이어지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빨리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동력자를 빨리 찾아야 돼요. 1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했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위로도 받았어요.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환난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기도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어요. 자, 간구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뭐예요?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우라.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빼앗기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백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 중에 가장 귀한 도움이 어떤 도움일까요? 이런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대를, 우리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동의합니까? 네. 도와야 돼요. 도우는데 가장 귀한 도움은 어떤 도움일까요? 기도의 도움이에요. 기도의 도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내가 도움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로 도와주고 난 뒤에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를 한번 보자니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도움에게도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보의 제목 보십시오.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도움까지 가면은 환난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성경 같이 보실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간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말이에요.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이런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종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끝없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생각하고, 끝없이 여러분들의 환난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간구함으로 도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저를 보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저를 다 보십시오. 다 보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따라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는 누구가 움직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크다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소평가만 해요. 이름은 겸손한 것이랑 과소평가는 달라요. 겸손한 것은 낮아지는 것이지만 과소평가는 하나님을 없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 간직하시고 이절을 나가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그 환난이 변화가 되는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 확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강건 역사하심의 은총이 만 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무리 위에 심령과 이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